예배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예배 없는 삶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과거에 연애편지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은 써먹던 그런 문구들인데요. 정말 예배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아무 맛도 없겠죠. 민민합니다. 사막이 그래도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인데,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비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삶이 막 삭막해지고 막막해지고 나아가서 죽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강자, 예배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결국 핵심 구절이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이 누구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빴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을 먼저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건져가고, 또 고기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고기를 날 것으로 생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더럽힌 거죠. 예배를 방해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게 17절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럼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아들은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은 죽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뜻하셨다.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예배를 더럽히는 것, 이 죄라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3장에 가면 4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결국 그 전투에 패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최후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삶에 예배가 없다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는 겁니다. 왜 예배 없는 자는 망하는가?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가? 예배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표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지가 있어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의 삶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약속한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언제요? 안식일.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는 그 이후에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그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부분인데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31장을 볼게요.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한 번의 약속으로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1장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13절부터 이렇게 잠깐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입니다. 대대의 표징이에요. 표징. 약속이라는 거죠. 표지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에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표징. 16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이게 4계명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신에선 언약의 핵심이에요. 신에선 언약의 핵심. 우상을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거죠. 만일 이 약속을 깬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14절이에요. 14절 중간쯤 보면 너희에게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두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즉 예배를 더럽히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뭐예요? 모두 못해요? 일도 못해요. 어떠한 일도 못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그 예배를 더럽힌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이신다 그랬죠. 죽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를 더럽혀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의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제사장 직무를 집례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아론의 맞이,
나답과 아비후가 둘째가 죽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 그런 거죠.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불을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예비를 더럽힌 가문이나 제사장이나 나라는 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 예배를 더럽히죠.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북이스라엘 건국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죠.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근거를 동기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나를 잘 섬긴다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와 언약을 약속을 맺고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하였지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장가계들의 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을 마음대로 섬기고 절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국 뭐예요? 그 역사를 반복했죠.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 왕들이 따라감으로 결국은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결국 뭐죠? 예배를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에스겔과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의 기준이 뭐예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통치했던 그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날에 그 해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400명 종살이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기간을 줄여주신 것 같아요. 70년.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해가 70년이죠. 줄여서 70년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7년으로 환산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예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더럽힐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왜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이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3장 1절이 복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엘리 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드물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현현하지 않으신 거죠.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고 입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어둡고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남은 건 뭐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상 하나님의 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늘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정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접촉점, 경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속죄소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현현 임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닫아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예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왜 방자해져요? 왜 오만해져요? 왜 교만해져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눈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영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여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 외에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 길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주 딱딱하고 굳어진 길이잖아요. 그 위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자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길가와 같은 자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는 자는 길가와 같은 자로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 시험을 받죠. 하나님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냐 지키지 않는지를 보신다 하셨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의 유무와 함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 준수 여부를 하나님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자, 그 말씀을 그 광야의 시험을 말씀에 통과한 자,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결국 율법의 핵심은 예배예요. 그죠? 예배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예배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어요. 이게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 일주일 시작. 일주일에 첫 시작하는 날 뭘 드리죠? 그날은 일주일의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7번째 쉬었잖아요. 그날이 첫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예배하는 날이죠. 여러분 한 달의 첫 시작을 뭐라 그래요?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의 시작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삭이에요. 초하루는 월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하죠. 1년의 첫날을 뭐예요? 첫달 새로운 해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해를 맞았어요. 6월절이죠. 7년을 시작해요. 7년이 끝나면 뭐예요? 또 새로운 7년이 가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생활 70년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5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뭐라 그래요? 희년. 그죠? 해방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는 해방의 해예요. 그 외에도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들이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예배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7회의 시작, 그리고 50년이 끝나는 시작. 그건 다 뭐예요? 예배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죠.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희귀한 거죠. 하나님 현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찾는 자가 없으니까, 듣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 삶에 예배가 없으면 결국 삶이 죽음의 땅으로, 인생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예배를 멸시하는 자, 예배가 없는 자가 왜 망하는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배는 축복과 은총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결국은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규정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떡반죽 그릇과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과 소출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예배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불행, 행복하냐 불행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냐 불통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냐 저주를 받느냐, 이 결정이,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은 자와 예배를 망침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결국 가인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동생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왕을 비교합니다. 언제나 다윗과 사울을 비교로 대조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복을 주셨을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죠. 피를 많이 흘린 자에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은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했어요. 대신 다윗은 성전의 제도를 만듭니다. 제사장의 반차를 정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정하고, 그죠? 문지기들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을 구분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다 맡기는 이런 모든 제도를 다 만들었어요. 성전을 설교도까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오히려 제사를 이용을 해요.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렇잖아요. 왜? 다 죽이라 하였는데, 다 멸하라 하였는데 이 소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채우고자,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예배를,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에도 복을 받은 사람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모르고도 갔다 하지만은 그의 삶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예요? 그의 삶을 결정지은 건 예배였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과 복을 이어가십니까? 아버지를 본받았잖아요. 이삭 역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성군으로 만들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왕이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나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소원을 묻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국가경영을 아주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다라는 거? 예배에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종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퇴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신약시대 예수님은 찾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결국 그 자들을 하나님 모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이 엘리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패하시고 다른 충실한 일꾼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신약시대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모든 일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아주실 것이고 그 제사장의 사역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만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